예수님의 당시 그 유대 상황을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아마 음란한 영적 상태, 아마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주 음란한 영적 상태. 당시 그 유대 사회가 도덕적으로 영적으로 아주 심각하게 타락의 상황에 빠져들게 됩니다. 신앙적으로 하나님을 완전히 떠나서 불신의 상태였던 거예요. 겉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 같아요. 근데 사실은 하나님을 완전히 떠났던 사람입니다.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었던 서기관들이나 바리새인들이나 이런 사람들에게는 더욱더 이런 현상이 극심하게 나타났어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 같은데 하나님을 전혀 모르고 하나님을 완전 떠나 사는 사람들. 이들은 종교를 자신의 출세 수단으로 삼는가 하면 거짓된 경건과 위선으로 많은 사람들의 존경을 받는 데에만 혈안이 되어 있었어요. 뿐만 아니라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많은 유대인들로부터 메시아로 존경받는 예수님을 정치적 종교적 기득권이 상실될까 봐 그를 죽이려고까지 했던 사람들이 그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이에요. 백성들의 신앙을 바르게 지도해야 할 종교 지도자들이 이 정도로 완전히 타락해버리고 말았어요. 완전히 완난한 영적 상태, 아주 영적으로 아주 음란한 상태인 거예요. 그들에게 주님이 하신 말씀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특별한 것이 있어요. 요나 선지자에 대한 이야기를 주님이 하셔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음란한 영적 상태에 빠진 사람들에게 오늘 41절에 보니까 심판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요나가 니느웨 사람들에게 가서 회개하십시오 라고 말했을 때 니느웨 사람들이 다 돌이킵니다. 그 사람들이 이 땅에 찾아와서 이 땅에 너희들에게 찾아와서 말할 거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얼마나 한심한지 말해줄 거라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주님이 비유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니느웨는 구약 시대 당시 아수르 제국의 수도죠. 그래서 북이스라엘과는 완전히 원수지간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니느웨 사람들이 북이스라엘에서 온 그 요나 선지자의 그 짧은 메시지를 듣고 모두가 다 돌이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돌이켜 회개하고 주 앞에 서요. 이 놀라운 일들을 했던 그 사람들이 지금 영적으로 완전히 음란한 상태에 빠진 지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찾아와서 너희들 참 한심하다라고 이렇게 말할 거라는 거예요. 또 하나 하신 말씀이 뭐냐면 42절인데 심판 때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들을 정죄하라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 끝에서 왔음이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이 사람도 누구예요? 남방 여왕, 그 여왕이 솔로몬에게 찾아옵니다. 스바 여왕이죠. 스바 여왕이 솔로몬의 그 지혜로운 말씀을 듣고자 하여서 아주 먼 거리를 여러 신하들과 함께 보물을 가지고 솔로몬에게 찾아와요. 그보다 더 큰 이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자리에 서서 너희들에게 선포하고 말하고 있는데 너희들은 왜 이 복음의 메시지를 듣지 않니? 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음란한 영적 타락에 빠진 사람들에게 이렇게 귀하신 분이 오셨고 이렇게 귀한 말씀이 선포되는데도 왜 듣지를 않고 돌이키지를 않니? 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오늘의 말씀인 거예요. 그 당시의 상황을 가만히 보면 참 불쌍한 사람들인 것 같아요. 그 사람들이 무엇을 구하고 있습니까? 무엇을? 표적을 보고도 더 큰 표적을 구해요. 표적을 보고도 더 큰 표적을 구하고 있다고요. 왜 그런 거예요? 더 큰 표적, 더 기가 막힌 표적, 아주 사람을 깜짝 놀랄 만한 그런 것 좀 보여주세요 한 것이 아니에요. 그래, 표적을 구하면서 실수 한 번만 해봐라. 표적을 구하면서 한 번만 안 돼봐라. 그러면 너 당장 우리가 잡아가겠다. 사기꾼으로 몰아가지고 너 잡아갈 기세를 가지고 그들에게 그랬던 거예요. 그 38절에 그때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겉으로는 점잖은 것 같아요. 속으로는 음흉한 마음이 있어요. 하다가 실수 한 번만 하면 당장에 사기꾼으로 몰아가겠다. 주님이 앞에 보이신 표적이 수도 없어요. 나인 그 가나 혼인잔치에 물을 포도주로 만든 일, 38년 된 병자를 고친 일, 문둥병자를 고치신 일, 백부장 하인의 중풍병을 고치신 일, 베드로 장모의 열병을 고치시고 가버나움의 중풍병자 고치시고 혈육증 하는 여인을 고쳐주시고 죽은 야이로의 딸을 고쳐주시고 죽은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고쳐주시고 죽은 나사로도 살리시고 갈릴리 바다를 잔잔하게 하셨고 오병이의 기적도 보이셨고 물 위를 걷기도 하셨어요. 그런데 그들은 그걸 다 보고도 믿지를 못해. 하나만 더 보여주십시오. 더 보여주십시오. 더 보여주십시오 하면서 예수님을 궁지로 몰아가고 있는 거예요. 실수만 생기면 당장 잡아갈 기세를 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때 주님이 하신 말씀이 뭐예요? 너희들에게 보질 표적은 이제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요나의 표적이 뭐예요?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고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3일간 갇히게 되죠. 그 갇힌 그 3일간의 무덤 속에 있는 그 상황, 예수님께서도 마찬가지 십자가에서 3일 동안 무덤에 계시다가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나왔던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3일의 무덤의 시간을 지나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복음을 선포하시고 구원을 완성하실 기적과 이적, 너희에게 보일 것은 이것밖에 없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이 여러 기적과 이적을 보여주면 좋겠고 내 상황에서 기적 같은 일들이 벌어지면 아주 그냥 열심히 믿을 것 같죠. 사실은 그것이 그렇지가 않아요. 주님이 보여주신 기사와 이적은 복음을 전파하기 위한 수단일 뿐이에요. 가장 큰 이적은 십자가 죽음에서의 부활이에요. 마지막 우리가 붙들어야 할 것도 그거고 주님이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복음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실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이 가장 중요하고 소중한 거예요. 그래서 많은 유대인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표적을 구하며 예수님을 그렇게 종용하고 많은 사람들이 기적과 이적을 보며 신기하다, 와 신기하다면서 쫓아다닌다고요. 그들을 향해서 주님이 하신 말씀은 전하지 마라, 알리지 마라, 소문내지 마라.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앞으로 있을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다 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서도 십자가의 부활,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나를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가 가장 중요하고 소중한 거예요. 또 하나 가만히 보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 귀신 들린 사람들의 이야기를 하는데 이것은 갈수록 믿음이 퇴보해 가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보시고 한심해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43절에부터 보면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 나갔을 때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곳을 찾지 못하고 이해를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물어보면 주님이 시대적으로 여러 상황을 쭉 나열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귀신 들렸던 상황, 그 포로기의 상황, 이스라엘 상황, 거기에서 해방됐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신구약 중간사를 거치면서 율법주의가 그들을 얽매요. 그리고 나서 외식과 형식으로 비신앙적인 상태에 빠져버리게 돼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을 믿고 이제 내 안에 있는 새로움을 맛봤어요. 내 안에 귀신이 떠났다고요. 근데 믿음이 자라지 않아. 신앙이 성장하지 않아요. 계속해서 시대와 상황에서 잘못된 신앙적인 행위가 내 삶을 지배하게 돼요. 그러니까 내 안에 귀신이 나갔다가 갈 데가 없어 이렇게 들어오다 보니까 전에 내가 살았던 집이 보여요. 거기 들어가 보자. 거기 신앙과 믿음이 자라지 않은 상태이니 들어가 봤어요. 그랬더니 전보다 훨씬 더 깨끗하게 집이 청소되었다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의 복음을 듣고 주의 율법으로 새로워진 상태. 그런데 귀신을 쫓아내고 귀신을 막아낼 수 있을 만큼 믿음과 신앙이 성장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제 안에서는 벗어난 것 같아요. 회개도 하고 주님도 고백을 했어요. 마음이 깨끗해졌어요. 근데 믿음과 신앙이 자라지 않아. 그래서 귀신이 들여다보니 깨끗해요. 그래서 자기 친구들 7 귀신을 데려다가 그 자리에서 또다시 머물게 되는 거예요. 그랬더니 더 악해지더라는 거예요. 그 행보가 더 심해지더라는 거예요. 누구를 향해서 하신 말씀이요? 이 악한 세대를 향해서 하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우리의 모습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 회개하고 돌이켜 주님의 복음을 듣고 예수 믿고 믿음 생활하기로 각오하고 작정했다고요. 그때 내 안에 있는 귀신이 다 떠나가요. 그리고 나서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을 섬기며 말씀도 듣고 내 안을 정화시키는 작업을 통해서 일합니다. 근데 믿음과 신앙이 자라지 않아요. 그 잘못된 그런 여러 그런 외식과 형식의 신앙으로 또다시 악한 마귀 권세에 지배를 받게 돼요. 더 많은 귀신들이 내 안에 들어가게 되고 더 많은 악함이 내 안에서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겉으로는 종교 지도자 같고 겉으로는 신앙인 같아요. 그런데 더 나쁜 놈들이라는 거예요. 더 승악하다는 거예요. 더 괘씸하다는 거예요. 주님이 그것을 보시고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늘 겸손하게 늘 자기 자신을 낮추고 지속적인 신앙 성장을 통해서 내 신앙의 모습을 성숙시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악한 권세가 다시 들어와서 더 악하게 우리의 삶을 지배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사실을 분명히 알고 깨달아야 하는 겁니다. 왜 여러 가지 것들로 자꾸만 더 악해집니까? 신앙인들이 더 이렇게 숭악해집니까? 바로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악한 권세가 깨끗해진 마음에 들어와 자리를 잡아요. 자기 친구들까지 다 불러서 믿음과 신앙,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내지 못하니까 더 깊이 자리를 잡고 완전히 지배해버리게 되는 거예요. 또 하나 주님이 하신 말씀, 누가 내 모친이며 내 동생이냐, 누가 내 형제냐 하신 말씀이에요. 무슨 일이 있었어요? 예수님께 동생들이 찾아왔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 어머니와 동생에게 하시는 말씀이 내 어머니, 내 형제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 이런 말씀을 주님이 하셔요. 그러면서 주님이 하신 말씀, 누가 내 형제고 누가 내 어머니냐 하시면서 가지기와 함께 했던 제자들을 향해서 말씀하셔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서 내 형제고 내 제자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예수님의 동생이 누구예요?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 그리고 누이들이 있었어요. 밑에 동생들이, 여동생들이 다 예수님께서는 내 형제, 내 어머니 아니라는 거예요. 특징이 뭐예요? 예수님의 공생의 가운데 있으면서 예수님의 사역에 협조적이지 못했다는 거예요. 형제면 뭐 다입니까? 뭐 친하면 다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을 왜 찾아왔어요? 오늘 예수님께서 어머니와 동생이 찾아왔어요. 왜 찾아왔냐면 예수님께서 자꾸 미친 짓을 해요. 사람들에게 이상한 소리하고 손가락질 당하고 사람들을 몰려다니면서 이상한 짓을 하고 다녀. 그래서 부모와 형제들이 또 예수님을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데리고 가려고, 데리고 집에다가 잡아놓으려고 한 거예요. 그 여러 가지 사건들이 많아요. 그것을 보시고 누가 내 어머니고 누가 내 형제냐 하시면서 주님의 뜻을 쫓아 살아가는 사람들, 내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구원의 메시지를 전하고 십자가의 사명을 감당하는 이 일들을 알고 깨닫고 하나님께 함께 동참할 수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내 어머니고 내 형제라는 거예요. 예수에 대해 들은 사람, 예수에 대해 아는 사람, 예수에 대해 알 것 같은 사람, 이 사람들은 예수의 어머니고 예수의 형제 아니라는 거예요. 들었으면 예수님과 함께, 알았으면 예수님의 뜻을 쫓아서, 알 것 같은 애매한 것이 아니라 분명히 예수님을 고백할 수 있는 신앙의 자세로 예수님과 함께 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야 어머니이고 형제라는 거예요. 어머니고 형제면 뭐합니까?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데,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계획을 깨닫지를 못하는데, 주님은 그 사람들이
어머니고 형제고 다 알 것 같은 사람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신앙의 모습을 다시 한번 점검해 봐야 됩니다. 주님은 우리를 향해서 내 형제들이여 라고 말씀하세요. 내 형제들이여. 우리가 주님의 어떻게 형제가 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주님의 자녀가 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사랑을 알기 때문에 고백한 사람들에게 명령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도록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세워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자매가 되고 형제가 되고 그리고 제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신앙의 삶 속에서 주님의 뜻을 쫓아갈 수 있는 믿음의 종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님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음란하게 영적으로 타락한 사람들을 향해서 말씀하셔요. 너희 안에 있는 잘못된 것을 돌이켜라. 돌이켰던 수많은 사람들이 와서 너희들 질책할 거야. 한심하다고 말할 거야. 너희 안에 들어있는 귀신이 나갔다고 착각하지 마라. 다시 돌아와 더 많은 귀신을 데려다가 너희를 지금 지배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누가 내 모친이고 내 동생이냐? 누가 나를 아니? 라고 하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사는 사람들이 내 어머니고 내 형제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루의 신앙의 삶의 여정 가운데 우리가 늘 고백할 수 있는 것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주님을 내가 알아가길 원합니다 하는 고백과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내 삶 속에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는 몸부림, 이 두 가지가 우리 안에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 가운데 삶을 점검해서 주님과 형식적으로 가까워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을 쫓아갈 수 있는 깊은 교제를 나누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